우리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1절부터 32절까지 역시 길지만 한 가지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바리새인의 유대인들이 담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예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전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에 청하자.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를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러지 말라 하고 백부장들을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라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렀으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가깝게 원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를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다.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의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고 하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라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소송하게 하고 영내에 돌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참 심각한 그런 어려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너무 심각한 어려운 상태를 우리가 만나게 되면 기가 막히다라고 표현합니다. 시편 40편 2절에 보면 다윗은 자기가 만난 고난을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으로 표현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여기서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은 바울이 만난 극한 어려움, 아주 절망적 상황, 내 힘으로 어떻게 풀 수 없는 상황을 말합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 전쟁을 치를 때에 적들을 빠뜨리게 하려고 깊은 웅덩이를 파고 함정을 팝니다. 거기에 빠지면 도무지 빠져나올 수가 없어서 꼼짝없이 포로가 되거나 아니면 그 웅덩이와 그 함정에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은 완전히 고립된 상태, 죽음의 위협이 있는 것을 의미하죠. 그것은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완전히 외톨이가 되고 고립된 아무도 도울 수 없는 상황을 말합니다. 물리적으로 어떤 도움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을 우리가 기가 막힌 웅덩이, 기가 막힌 수렁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성경에도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 중에도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졌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은 실제적으로 형들이 그를 시기해서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뜨렸습니다. 욥도 기가 막힌 고난의 웅덩이에 깊이 빠집니다. 이 시편 40편을 노래한 다윗은
정말 그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기가 막힌 웅덩이 수렁에 빠졌습니다. 대적들에게도 그렇고 가족 간에도 특히 자녀들 문제에서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졌던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 세상에는 이런 웅덩이와 수렁이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이 웅덩이와 수렁의 특징은 힘을 쓰면 쓸수록, 살려고 내가 발버둥 치면 칠수록 더 깊이 빠져들어간다는 것이죠. 어떤 학자는 이 시편 40편에 다윗이 고백했던 이 웅덩이를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웅덩이 입구 주변에 기름을 발라 놓아서 기어 나오려고 하면 할수록 미끄러져서 빠져들어가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내 힘으로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주변을 돌아봐도 건져줄 소망이 보이지 않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이 때로 우리들에게, 여러분이 만나지 않기를 바라지만 그런 웅덩이와 수렁이 우리에게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바울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12절을 보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굳게 동맹한 사람이 40명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이 많이도 아니고 한 사람이 여러분을 죽기로 미워한다면, 그리고 사사건건 그 한 사람이 사사건건 대적하면 견디지 못합니다. 목사님들 얘기가 많은 교인이 아니라 한 사람, 대부분의 교회들이 나를 지지하는데 단 한 사람이 죽기로 작정하고 대적하면 목회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40명이 되는 사람이 우리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겠다, 마시지도 않겠다 라고 굳게 동맹을 했어요. 정말로 무섭고 심각한 웅덩이 수렁에 바울이 빠지게 된 것입니다. 먼저 오늘 상황이 어떻게 벌어졌는지 좀 배경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사도행전 21장, 22장, 23장은 불과 며칠 사이에 일어난 한 가지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의 성전에 들어갔다가 유대인들에게 폭행을 당합니다. 그 이유는 바울이 이방인을 성전에 데려왔다고 오해한 거예요. 바울은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오해한 것이죠. 그래서 소요가 벌어지니까 로마 군대가 출동을 해서 이 천부장이 이 소요를 진정을 시키고, 어느 정도 소요가 진정이 되자 바울이 자기를 폭행하는 사람들에게 할 말이 있다고 해서 그런 연설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때 바울이 자기가 어떻게 예수를 만났는지를 간증합니다. 이게 제가 지난주 설교였어요. 바울은 나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었다. 나도 기독교를 박해했던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예수를 만났는지를 자세하게 간증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의 간증은 끝까지 간증이 이어지지 못합니다. 간증하다가 중간에 간증이 중단되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간증을 듣던 유대인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제가 이 성경에는 아주 점잖게 표현됐는데요,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다 라고 말했지만, 아마 실제 그들은 아마 욕을 하면서 저런 놈은 살려둬서는 안 된다, 막 사람들이 옷을 벗어 던지면서 소리를 질렀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간증을 할 수가 없었어요. 간증이 중단됩니다. 또 소요가 일어나니까 천부장이 급히 바울을 보호해서 로마 군인이 거주하는 영내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이튿날, 그 22장이에요. 천부장이 이 사건의 진상을 알려고, 23장이네요. 알려고 제사장들과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합니다. 이 사내들인 공회는 70명으로 구성된 유대교의 최고 의결 기관입니다. 그래서 그 사내들인 공회와 제사장 앞에서 다시 바울을 세워서 이 진상을 이야기하게 해요. 근데 바울이 입을 열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나는 오늘까지 범사에 내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하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그 소리를 견디지 못하고 저놈의 입을 치라, 저 입을 치라고 명령합니다.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하니까 입을 치라고 말하는 거죠. 그날 70명의 공회원 중에 바울을 지지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그 자리에 모인 이 공회원들은 일부는 사두개인이고 일부는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평소에 친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두 그룹의 신앙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내용이 너무나 많이 달랐습니다. 먼저 이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은 믿었지만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천사를 믿지 않습니다. 영적인 존재 자체를 믿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현실 중심주의의 그런 가치관과 신앙을 가진 사람들. 그런데 두 번째 그룹인 바리새인들은 완전히 달랐어요. 부활도 믿고 죽은 자의 부활을 믿고 천사를 믿고 영적인 존재를 믿습니다. 이 사람들은 율법에 대하여 대단한 열심이 있는 대단히 종교적인 사람들이에요. 사두개인들이 현세 중심적인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지만 이 바리새인들은 분명히 내세도 믿고 또 어떤 율법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대단히 종교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바울을 재판하고 죽이는 일이 하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바울이 공회에 한 마디 말을 던졌어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고 나는 바리새인의 아들입니다. 나는 지금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 것 때문에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라고 증언했어요. 자, 여러분, 바울의 말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바울은 바리새인이에요. 아마 바울의 아버지도 바리새인이에요. 그리고 분명히 바울은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만난 이야기를 하다가 폭행을 당하고 지금 여기 공회까지 끌려와서 신문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내가 지금 부활 때문에 신문을 받는다고 말하자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바리새인들이, 부활을 믿는 바리새인들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과 함께 논쟁이 벌어진 것입니다. 일부 바리새인들이 갑자기 바울 편을 들어요. 이 부활을 믿는 일 때문에 이 문제가 생겼다면 이것은 다시 한번 재고해 봐야 된다. 이렇게 바울 편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큰 다툼이 일어났어요. 다시 분쟁이 일어나자 천부장이 바울을 데리고 다시 로마 군대 영내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날 밤에 그때부터 이뤄진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로마의 군대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에게 나타나셨어요. 11절 말씀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에 오늘 12절부터 극렬 유대인 중에 바울 이놈을 죽이지 않으면 나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라고 40명이 결심을 해요. 이 동맹을 맺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작전을 짭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 찾아가서 제안을 하죠. 내일 바울을 다시 부르십시오. 천부장에게 가서 어제 못다한 이야기를 듣기를 원한다고, 어제 못다한 이야기를 바울에게 듣기를 원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바울을 사내들인 공회로 부르십시오. 그리고 공회로 오는 중간에 우리가 바울을 죽여버리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놀랍게도 이 제안을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받아들여요. 어쩌면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바울을 죽이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자기들이 죽일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40명의 극렬 이 자객들이 제안을 하니까 내심 못 이기는 척 받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참 보면서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야 될 기가 막힌 일이 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가 어떤 조직인가 하면 원래는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심지어 백성들이 중에 어떤 사람이 죽을 죄를 범한 죄인조차도 그 생명과 인권을 마지막까지 보호해 주려고 의논하는 기관이 사내들인 공회입니다. 그리고 지금 바울을 대적하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대제사장은 보십시오. 대제사장의 임무가 뭡니까?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으려고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가서 대속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대제사장과 일반 제사장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고 백성들을 살려야 될 대제사장을 비롯한 많은 제사장과 종교인들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사람을 죽이려고 자객과 거짓말로 공모를 하고 하나님의 세운 의인의 피를 흘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십시오. 이런 일이 너무 많았어요. 종교 재판으로 죽은 의인이 너무 많습니다. 구약 시대도 그래요. 하나님이 세운 신실한 종들이 전부 핍박을 받고 피 흘렸어요. 종교 재판에 의해서. 여러분, 종교가 타락하고 교회가 타락하면 무섭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사람을 죽이려고, 그것도 거짓말로 공모를 하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무서운 일을 하면서도 이게 하나님 일을 한다고 당당합니다. 착각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사람들이 하는 일을 보고 그들의 열매를 보면 그들의 진정한 정체를 알 수 있다고 말했어요. 사람들 쓰는 마음 씀씀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짓말로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그 어떤 우리 정당한 일을, 엄청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거짓말로 했어야 되겠습니까? 거짓말로 야합을 하고, 그러면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우리 마음 씀씀이, 우리의 생각, 나타나는 행동, 그것을 보면 그 사람이 누구인가?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오해하고 착각하는 종교인인가를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의 바울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을 품는다 할지라도 사람을 죽이려고 거짓말로 공모를 하고, 또 사람을 이제 막 사람들을 이렇게 막 흥분시키고,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이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이제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AI가 너무나 이제 발전하면 가짜 뉴스, 거짓 뉴스가 정말 그 사람이 하는 것처럼 만들어 갈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어떤 엄청난 목적을 이룬다 할지라도 거짓말과 가짜 뉴스로 어떤 일을 이룰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안타까운 것은 지금 세계 곳곳에 양의 탈을 쓴 이리들에게 수많은 의인들이 피가 흘려지고 있습니다. 지금도요. 아프리카와 공산권과 이슬람권에서. 그런데 그런 일이 밖의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하나님의 일을 목적 삼아 우리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장해서 거짓말을 하고 야합을 하고 동맹을 합니다. 이제 바울은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진 거예요. 40명의 동맹한 자객들에게 바울의 생명을 지켜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날 밤이 지나면 아마 이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천부장을 찾아갈 것이고, 우리가 다시 한번 사내들인 공회를 열어서 그 사람의 못다한 이야기를 듣고 싶다라고 초청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는 중간에 매복해 있던 40명이 바울을, 칼을 품고 있던 그들이 바울을 죽일 것입니다.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진 바울을 구원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진 바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움직이셨어요. 다시 말하면 바울의 위기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어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신비한 방법으로 바울을 도와주셨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도와주십니다. 11절 말씀은 바울이 이런 일을 당하기 전날 밤에 하신 말씀이에요. 다시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앞으로 일어날 모든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미리 그 전날 밤에 바울에게 담대하라, 용기를 주세요. 너가 여기서 주저앉아서는 안 된다. 너는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 같이 너 반드시 로마에 가서 나를 증언해야 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그날 밤에 주님이 하신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주님은 바울에게, 바울 걱정하지 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내가 대적들을 다 막아줄 거야. 너에게 누구도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달콤한 약속을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면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일어나더라도 너 주저앉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담대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미 말씀드렸지만 바울께서는 그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어떤 박해가 일어날지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성령께서 바울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말리는데도 많은 박해가 나를 기다리고 있으면 알고도 올라왔어요. 그런데 성전에서 폭행을 당합니다. 무지하게 맞았어요. 그리고 간증을 하는데 막 옷을 퍼더 던지면서 고함을 치고 막 욕을 하고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리고 로마 군인들이 거주하는 그 영내 감옥에 갇혀요. 그때 마음이 많이 무너졌던 것이 사실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더 큰 일이 벌어지면 아마 바울이 많이 무너질 것 같은 그 상황에서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담대하라고 용기를 불어넣어 주십니다. 이 담대하라는 말 속에는 이미 바울의 마음이 많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에서처럼 너 로마에 가서도 나를 증언해야 되는데 앞으로 더 엄청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여전히 네가 당할 고난이 남아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담대하라. 담대하라.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너 로마에 가서도 이 일을 해야 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그날 바울을 찾아오신 주님께서는 너 앞으로 잘 될 거야. 앞으로 어려움이 없을 거야. 너의 모든 대적을 내가 물리쳐 주겠어 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힘을 내라. 포기하지 마라. 주저앉지 마라. 너 앞으로 더 큰 일을 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누가복음 새벽에 강의하고 있지만 특히 이제 지난주가 다음 주까지 이번 주까지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고 그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세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너 이제 너희들이 나를 따르면 너희가 평탄하고 만사형통하고 아무 문제 없고 번영의 길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따르는 길이 굉장히 어려운 길임을 말씀하세요. 너희가 배고프게 될 것이다. 애통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많은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늘의 밀처럼 나를 따르는 자는 썩어져야 한다. 나를 따르는 길은 사람들이 찾지 않은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냉정하게 내 신앙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될 것은 기독교 역사와 성경 역사를 보면 의인이 고난당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참 이게 현실이에요. 지금 이 땅은 하나님께서 왕성하게 복음적 사역도 하시지만 사탄도 왕성하게 활동합니다.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파송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요한복음 17장에서 대제사장의 기도를 하시는데 이 땅에 남겨질 제자들이 걸어갈 길이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들이 고난 때문에 믿음을 버리지 않도록 사명을 버리지 않도록 보존의 기도를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내 신앙의 목표를 잘 먹고 잘 살고 나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내가 누리며 살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예수님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길이 생명의 길이고 진리의 길인데 좁은 길이다. 주님 말씀하세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말씀하는 게 뭡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십자가의 길을 가려는 예수님에 대해서 주님 안 됩니다라고 말리는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말씀하시고 바로 말씀하신 것이 마태복음 16장 24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누구든지 정말 내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그리고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사는 그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너희가 나를 따라갈 때 너희 십자가 자기를 부인하고 너희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좁은 길이지만 그 길 내가 함께 있겠다. 고난을 없이 하여 준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고난이 있겠지만 그 고난 중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사명의 길을 가다 보면 많은 도전이 있고 박해가 있는 좁은 길이지만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고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다 말씀하세요. 오늘 바울이 만난 예수님이 바로 이 마태복음 28장의 약속을 지키시는 그 주님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 주님도 똑같아요. 너희가 똑같은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따르길 원하느냐? 너 나를 따라가는 길은 진리의 길이지만 생명의 길이지만 좁은 길이야. 갈 수 있겠어? 말씀하세요. 너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미랄처럼 썩어지고 죽어지는 그 길이야. 그러나 이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담대하라. 담대하라. 네가 할 일이 아직도 많다. 너 예루살렘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로마까지 가야 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제가 믿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 귀에 아무 소리 들리지 않아도 주님은 약속한 대로 우리와 함께 계세요. 지금 내가 느끼지 못해도. 그런데 제가 믿는 또 하나, 정말 비상사태가 되면 바울에게처럼 주님이 비상으로 나타나신다. 특별한 감동으로 말씀하시고 내 귀에 들리도록 소리치시고 나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바울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담대하라. 내가 들을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말씀하시고 동행하신 하나님, 그 은혜를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 사람을 통하여 기가 막힌 운동에서 건져주시고 도와주세요. 16절을 보면 바울을 죽이려고 40명의 자객들이 매복하여 있다는 것을 바울의 생질이 알게 됐어요. 이 생질은 보통 우리가 누나의 아들을 생질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여기에 등장하는 생질이 누구인지 우리는 기독교 역사와 우리는 정확히 모릅니다. 또 생질이 왜 예루살렘에 있는지 몰라요. 그 생질이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인지 예수님의 제자인지 그것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40명의 음모를 알게 되었는지 그것도 잘 몰라요. 이 사람은 딱 한 번 오늘 사도행전 23장에 등장하다가 사라집니다. 그 딱 한 번의 등장이 바울을 죽이려는 음모를 밝혀주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의 위기에 개입하신 거예요. 바울의 생질에게 그 음모를 알게 하신 거예요. 바울의 생질은 그 엄청난 일을 알고 즉시 바울을 찾아와 알려줍니다. 그러자 바울은 자기가 직접 천부장을 찾아가지 않고 자기를 감시하는 백부장에게 부탁을 해서 자기의 조카가 직접 천부장을 만나서 이야기하도록 주선을 해요. 여러분, 더 놀라운 사람은 이 로마의 천부장 루시아입니다. 당시에 이 천부장은 보통 600명에서 1000명의 군인을 지휘하는 이 고급 장교로 불리기도 하고 장군으로 불리기도 해요. 이 천부장은 이 바울의 조카에게서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40명의 자객들이 매복해 있다는 그 음모를 자세히 들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고 하지만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예루살렘의 유력한 유대인들에게 고발당한 미결수 신분이에요. 본문에는 죄수라고 나와 있어요. 백부장은 바울을 죄수라고 불러요. 자, 여러분 보세요. 예루살렘의 치안을 담당하는 이 천부장에게 있어서 바울보다는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의 유력한 실세인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입장이 훨씬 중요합니다. 자기에게는. 이 로마의 천부장에게는 이 예루살렘의 유력한 실세들이 더 중요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의 생질에게서 바울의 암살 음모를 들은 천부장은 즉시 로마 군대를 동원합니다.
천부장은 이 군인으로서 대단히 상황 판단이 빠르고 민첩한 사람입니다. 그는 지체하지 않고 백부장 2명, 보병 200명, 기마병 70명, 그리고 창병 200명을 동원해서 바울을 호소해서 그날 밤으로 가이사라에 있는 총독의 관저로 보냅니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아요. 여러분,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을 당시 세계 최강의 로마 군대인 군인들이 470명이 동서좌우로 호위해서 그날 밤에 호성에서 안전한 지도 옮기는 것이죠. 이때 시간이 밤 9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현대 밤 9시와 당시 밤 9시는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전기가 없던 당시 밤 9시. 캄캄한 모든 사람이 잠든 깊은 밤이에요. 사람들이 활동하지 않는 밤입니다. 그런데 이제 날이 새면 이 밤이 지나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음모가 구체적으로 진행될 것이죠. 사람들이 로마의 천부장을 찾아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날에 이미 하나님께서 로마의 천부장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날 밤에 470명의 로마 군인들의 호송을 받으면서 바울은 안전지대로 먼저 이동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이방인의 마음을 움직여 자기 백성을 보호하십니다. 천부장은 하나님을 몰라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입니다. 바울과도 잠깐 만나서 그가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확인할 정도이지 친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위해서 470명의 로마 군인을 동원해요.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평범한 미결수, 그것도 자기 동족이 아닌 유대인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로마 군인들을 동원한 예가 없습니다. 어떤 권력자라 하더라도 이와 같은 군인을 동원하지 못합니다. 천부장은 자기 나름대로 예루살렘의 치안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천부장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그런 일을 경험할 때가 있을 거예요. 전혀 생각 밖의 사람이 나타나서 나를 돕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일을 하는데, 교회를 하는데 교인들이 돕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의 사람들이 나를 돕는 기가 막힌 도움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불신자의 마음을 움직이고 심지어 불신자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하나님의 백성을 돕는 일이 자주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불신자의 마음을 움직여서 자기 백성을 도우세요. 여러분, 바울은 천부장에게 자기를 도와달라고 부탁하지 않았어요. 내가 너무 두려우니까, 내가 위험하니까 로마의 군인들 좀 동원해달라고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가이사라의 안전지대로 옮겨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은 요청한다고 되는 일도 아닙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당시에 웬만한 권력자도 로마 군인 470명의 호위를 받지 못합니다. 우리 상식을 뛰어넘고 상상을 뛰어넘는 일이 바울의 생각과는 무관하게 진행되었어요. 그리고 부탁하지 않았는데도 로마의 천부장이 로마의 총독에게 편지를 써서 바울을 변호해줘요. 내가 아무리 이 사람을 이렇게 상황을 보고 해봐도 이 사람에게서 한 가지 죄를, 이 사람을 이렇게 폭행을 하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하는 어떤 죄도 찾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체포될 만한 어떤 죄도 이유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바울을 변호하는 글을 써서,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바울을 죽이겠다는 무서운 음모, 살기 가득한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가장 안전한, 우리 생각을 뛰어넘는 기가 막힌 방법으로 구원받았어요.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기가 막힌 방법으로 보호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 한 사람을 위해서 갑자기 바울의 생지를 등장시키시고 바울 한 사람을 위해서 그 깊은 밤에 로마의 보병 200명, 창병 200명, 기마병 70명을 움직이십니다. 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오늘 이 한 가지 사건으로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바울이 만났던 기가 막힌 웅덩이 같은 고난이 없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가 이런 내 힘으로 풀 수 없는 고난을 만났을 때, 사실 다윗도 만났거든요. 욥도 만났거든요. 요셉도 만났거든요. 하나님의 신선한 사람들이 그 고난을, 기가 막힌 웅덩이를 다 많이 만났습니다. 여러분, 그런 고난이 찾아왔을 때 오늘 바울이 경험한, 바울을 기가 막힌 방법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도우시든지 아니면 내가 움직일 수 없는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여서 나를 돕는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정말 생각 밖의 사람들이 나를 돕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긴급하게 누군가를 움직인 은혜가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날 밤에 주님이 하신 말씀처럼 담대하라, 흔들리지 마라, 너 아직 할 일이 많다, 고난이 있겠지만, 도전이 있겠지만 포기하지 마라, 너에게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거예요. 어떤 위기 속에서도,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을 붙들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오늘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신기한 방법으로 도우시는 이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은혜를 꼭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잠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웅덩이 같은 고난 없을 수 없습니다. 앞서간 믿음의 사람 다 만났습니다. 그들이 정말 신실한데, 어쩌면 저와 여러분보다 훨씬 하나님을 사랑하고 훨씬 더 헌신되고 훨씬 더 신실한데 고난을 만났습니다. 고난, 믿음이 좋으면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고난도 만났지만, 기가 막힌 고난을 만났지만 기가 막힌 은혜도 경험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크고 작은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포기하거나 믿음의 사명을 포기하거나 믿음이 쇠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 고난을 만났을 때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기한 은혜도 경험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 여정 가운데 어떤 고난이 있어도 주님을 따라가는 이 길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사명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연약한 나를 아시는 주님께서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때 오늘 바울을 도움같이 신기한 방법으로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에게 역사해 주십시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참 은혜를 받습니다. 저희가 무엇이 가운데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지,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결단하고 믿음을 결단하여 살게 도와주십시오. 기가 막히게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기대합니다. 우리 힘으로 풀 수 없을 때, 우리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아버지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게 어떤 고난이 온달지라도 먼저는 우리가 어떤 고난과 어떤 웅덩이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사명을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눈물로 아버지 걸어갈 때, 폭행을 당하고 위기를 만나 걸어갈 때 마침 도우신 주님 역사를 체험하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바울도 인간이기 때문에 성전에서 폭행을 당하고 사람들의 저주를 경험하고 그 언어 폭력을 당하고 육신적인 폭력을 당할 때 마음이 위축될 수밖에 없었지만, 그날 밤에 담대하라 말씀하신 주님, 포기하지 마라, 네 할 일이 여전히 있다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도 때때로 사명 감당할 때에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또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이 바울이 만났던 40명의 자객들처럼 우리에게 마음에 상처를 주고 저주를 주고 고통을 주는 사람 있을 수 있는데, 그때 그 사람 때문에 우리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어떤 상황을 건 가운데 사명 끝까지 붙들 때에 우리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은혜와 기가 막힌 구원과 기가 막힌 도우심을 또한 체험하는 우리 인생 여정, 그리하여 이야,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나를 이렇게 도우시는구나 간증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